어젯밤에 촛불 집회 갔다 오셨습니까? 다들 좀 어두워요. 피곤해 보이고. 오늘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8장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절대 행복을 놓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갈급하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해도 세상 욕심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회의가 될 때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가진 만큼 가졌고 올라간 만큼 올라갔는데 왜 이러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우물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이상하게 계속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청년 시위대가 이런 구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헬 조선인 줄 알았는데 고조선이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조선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훨씬. 지금 오직했으면 조선시대 환관시대로 갔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정치판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믿었던 교육계, 체육, 문화, 예술계까지 엉망입니다. 정유라 후원 프로젝트라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피겨 김연아 같은 승마의 국민적 우상 탄생을 적극 후원한다. 그래서 35억만 후원한 줄 알았더니 말을 2마리 더 3마리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적 영웅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정유라만을 위한 대한승마협회가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끝나고 잠깐 TV를 봤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하더라고요. 최태문 씨 인생 쫙 종교를 몇 번씩 바꾸고 결혼을 몇 번 하고 이름을 7번 바꾸고 그런 쭉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가문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질렀던 비리들 여러 가지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12시에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나라가. 한때 1200만 기독교인이 막 살던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는 많아지는데 말씀은 사라져가고 대형교회들은 커지는데 현장에는 말씀이 죽어가고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리와 정의가 어둡게 되고 법, 질서,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고삐 풀린 소. 어쩌죠? 제가 옛날에 소를 키워봤는데 소가 발정나면 웬만한 사람은 그걸 못 잡습니다. 얼마나 나대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리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다. 오늘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서 지금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안 하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고 율법대로 하면 그 여자를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참, 예수님 멋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참
대단한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예수 믿으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짓니다. 목사인 저도 죄 짓습니다. 우리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욕심이, 세상 유혹이, 또 내 체질이,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포럼을 하면서 오늘 요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야, 요나 성격 대단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해도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럼을 하면서 우리한테 있는 나쁜 성격 얘기하고 이것 좀 고쳐보자. 그랬더니 원우는 자기는 쓸데없이 화를 낸대요. 언제? 선아가 도발할 때. 너는 선아만 품으면 된다. 근데 원우가 진짜 진심으로 포럼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진지하게 보이더라고요. 태우, 저는 성격에 전혀 흠이 없습니다. 대단한 랩런트예요. 그게 네 문제다. 너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하자는 거 다 하고 성격이 좋은 게 좋은 건가요? 그게 나쁜 성격이다. 사람이 좀 까칠해야 돼요. 내 길을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요,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류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무집 담을 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잡혔는데 조사해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인도했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도둑질했다면 그래갖고 대구 시내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정도면 이제 이해돼야 되잖아요. 왜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성령 충만하고 다 얘기해놓고 왜 본인은 그래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 좀 할까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잠재됐던 그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게 들켰을 뿐이에요. 우리 목포에 있는 조 목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뭔 줄 아냐? 들킨 죄다. 다 딴짓하고 어찌하고 다 죄 짓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고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개척한다고 나가더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제가 순천교도소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는 친구인데 면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살인자인데 전도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면 알 수도 있다고. 그럼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저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아주 비참하게. 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친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언제 갈까? 뭐라고 할까? 아는 얼굴이면 참 당황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맞물리면서 내 이게 뭔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려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 구원의 길 한 번씩 그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오늘을 이기는 힘,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운전대 잡으면 갑자기 욕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다닙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문의 문제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섬이 무슨 섬일까요? 아셔요? 그레도라는 섬입니다. 그레도. 마가 스님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나는 이분이 왜 이름을 마가 스님이라고 했을까?
목사가 되려다가 스님이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란 이름을 썼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일단 스님에게 묻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출가하셨어요? 이유 있으니까 갔죠. 집 나간 아이들 다 이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몇입니까? 물으면 안 되고. 세 번째, 출가 전에 연애는 해봤습니까? 이 세 가지가 스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는 얘기라. 그런데 이분은 자기 얘기를 스스럼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딴 살림 차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은 가난, 울분,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가 어느 날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희한하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평생 살아있는 동안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수면제 털어놓고 자살을 하려고 쓰러졌는데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 월정사 스님이 발견해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출가 후 15년 후에 유명한 스님이 묻습니다. 자네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15년 동안 도를 닦고 수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래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데 그때 아버지.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을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5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받아줍니까? 자기가 절에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어머니가 용서하고 살다가 가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버지가 딴 데 떠돌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가족 품에서 돌아가셔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그래도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도 다행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게 나오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목사 될라 했는데 스님이 된다? 그거는 운명 팔자를 속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도록 도우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빛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그까지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다. 기브스 라이프. 생명인 빛이다. 이스 라이프. 생명으로부터 솟아나는 빛이다. 스프링 프롬 라이프. 생명을 비추는 빛이다. 일루미네이티스 라이프. 저 발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빛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빛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왜 그러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능력자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장악해야 돼요.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로마에서 능력으로 해방시켜야 돼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활동합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같이 활동합니다. 예루살렘은커녕 저 갈릴리에서 병자들하고 돌아다닙니다. 로마를 해방시키기는커녕 전혀 능력 없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옆에 나무가 2개 있습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산수유입니다. 제가 나무가 2개 있는데 어느 날 가을에 보니까 빨간 열매가 막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게 말로만 듣던 산수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리는 아니까. 근데 광양에서 온 집사님들이 보리나무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다, 저거 산수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저게 보리나무래요. 보리수. 봄이 됐습니다. 노란 꽃이 막 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산수유다라고 지금 저 나무가 외치는 겁니다. 꽃이 증거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산수유로 지금 담고 있잖아요. 뭐라도. 우리는 누가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란 것. 그 다음에 누가 증거합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 불신자 상태로 눌려있던 얼굴과 예수 믿고 변화된 얼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옛날에 안 그럽니까? 진짜 막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개가 짖더라고. 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증거해요? 우리의 삶이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 124회 전쟁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군사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이란 단어가 319회, 싸움은 171회, 군대라는 단어가 22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기 종류만 해도 단검, 창, 투창, 장창, 단창, 방망이, 물맷돌, 활, 방패, 갑옷, 투구, 투석, 칼, 병거, 모든 무기가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구약은 전쟁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형이 있었거든요. 책을 계속 끼고 살고 책을 많이 읽어요. 직장생활 할 때. 제가 가서 늘 복음 얘기했습니다. 형님, 성경도 많이 알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냐.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태신앙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이 뭔 줄 아냐. 구약 성경 읽어봤냐.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완전히 전쟁 역사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근데 제가 그건 아닌데 이분은 이미 그게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전쟁 역사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그게 다거든요. 구약은 전쟁. 제가 한 달 동안을 포럼을 했다니까요. 믿으라고. 절대 안 믿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그 형도. 그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구약 성경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많은 전쟁이 죄악과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메시아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진노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약을 완성하셨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참 감사하죠.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성숙한 문화를 보여주는, 참 제가 봐도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성숙한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발판 삼아 갱신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인간의 신분이자 운명이자 팔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지금 TV 보면 전부 뭐하죠? 거짓말. 한 번 한 거짓말 그거 덮으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 고지감 운전수가 그러잖아요. 야, 마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외에 진리 없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것 외에 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제자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조안 C. 존스라는 여자가 인생의 지침이란 글을 썼습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하고 2년째인 어느 날 교수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친 거예요. 나는 문제를 술술 풀어나갔지만 마지막 문제에서 그만 막히고 말았다. 학교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쪽지 시험인데 간호학교에서요. 시험 보는데 마지막 문제가 전혀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부 아주머니, 나는 교수님이 장난으로 이 문제를 낸 것이라 생각했고 청소부 아주머니와 여러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누가 그분의 이름까지 알고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난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 점수에 반영됩니까?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연히 점수에 반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간호사로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병원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배려하는 것이 간호사의 의무다. 지금도 난 그 수업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청소부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가슴이 아닌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으로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과 흑암이 덮인 세상 속에서 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